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먼저 7장의 일부분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면 우리들은 찬송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배 순서 중에 간증 순서가 있기도 합니다.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그 목회자들이 그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요청을 할 때 교인들이 그러죠. 아이, 목사님, 저는 간증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본인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본인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이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후에 본인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간증의 형식을 알려줍니다. 그 전후를 어떻게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교회 나온 후에는 어떤 어, 이렇게 자기가 변했다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식의 간증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간증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담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이러이러하게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본인이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후로부터는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나온 후로부터는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는 식의 성공담입니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위기 극복담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살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몸에 병을 얻는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회사에서의 승진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결혼, 뭐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교회를 나오게 되니 어떻게 어려움이 극복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위기 극복형의 간증이 있습니다. 또 이럴 때에 뭐 병이 걸렸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뭐 기적적으로 뭐 자녀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위기 극복형에 있어서는 이제 뭐 기적을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도덕적인 업그레이드,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들면 폭력, 음란, 또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과거가 있는데 뭐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위에 세 가지 유형의 간증을 비판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비판을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인생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종류의 간증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위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아무 곳에도 사도 바울의 간증은 속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출세 가도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법대나 혹은 뭐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판검사 임용 직전에 있었다고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단 한마디도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형 간증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단 한마디도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자기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간증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간증은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실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성공 가도를 가고 있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서면서 어려운 일들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이제 3번 배가 파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난 극복에는 가끔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 병자들도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8장에는 본인이 고생한 이야기나 본인을 통해서 어떤 일어났던 기적, 기적 있지 않습니까? 미라클, 기적에 대해서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은 고생 이야기, 고생 극복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좀 중요한데요. 바울의 간증은 도덕적인 업그레이드, 자기가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이었던 시절에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따님이 어떤 좀 그 서울 광진구 쪽에 어떤 좀 잘못된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아버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아버지 교회를 안 나가고 좀 이상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거기 교회 사람들이 신학생인 저를 거꾸로 저를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네 교회를 출석을 해서 자기들한테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교회예요. 예.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 따님 때문에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참 가지 말 걸 그랬어요. 참. 예. 그 목사님 딸은 저를 안 좋아했거든요. 저만 혼자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지 말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괜히 좀 시간 낭비하지 않았나. 어쨌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거는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놓고 이렇게 그런 거보다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이게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또 인터넷 음란물에 많이 빠져서 살았는데 이 제자 훈련을 딱 받으니까 단기간에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딱 건전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간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지 대략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제자 훈련하는 그 청년 그 단체들의 눈으로 보면요. 20년 동안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요. 아주 거의 완벽한 수준의 인간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단체는 도덕적인 업그레이드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간증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제가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지났죠. 이 시점에서는. 바울의 간증이 뭡니까? 그 제자 훈련 하는 그 단체랑 정반대의 간증을 하죠. 2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이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사업 잘 됐어요. 이거 아니고요. 바울의 간증은 뭐 병 걸렸는데 병이 나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바울의 간증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됐는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 좀 이상하게 느꼈었거든요. 그 제자 훈련 하는 그 교회 가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잘 알게 됐는데 거긴 이단적인 요소가 아주 강한 교회예요. 예. 그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그 이단 교회 거기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사도 바울조차도 포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리더들은 그렇게거든요.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2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을 믿은지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 제자 훈련 6개월이나 1년 받아놓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여전히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성경의 인물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있죠. 여러 명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성공하고요. 위기도 극복했죠. 그러니까 성공담을 늘어놓으려면은 쫙 늘어놓을 수 있는 게 다윗이고 위기 극복을 늘어놓으려면 쫙 늘어놓을 수 있는 게 다윗인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간증이 뭡니까? 고백이 뭡니까?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었었습니다만은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어요.
그런데 해와 달은 빛을 내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마치 그 거울처럼 햇빛을 햇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성과 위성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다. 자, 이 1장과 3장이 좀 긴장 관계가 있죠. 1장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뭔가 이렇게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3장을 보십시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엄연한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속성을 말할 때 둘 사이에 공유가 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아무리 해도 공유가 안 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인 의로움, 깨끗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이해한 성경의 진리로는 우리 인간 안에는 본질적인 의로움, 본질적인 깨끗함이 없다. 입니다. 이것을 정말 절실히 이해해야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의 감격, 즉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이 감격을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기에 여러분 의지력 있습니까? 의지력 있으십니까? 저는 의지력이 별로 없어요. 의지력 있으신 분은 의지력으로 사세요. 의지력 없으신 분은 기도하세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다. 그걸로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의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들자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거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빛이 창문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게 다른 거예요. 시츄에이션이. 거울은 빛을 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비행기를 탈 때 승객이 나는 겁니까? 비행기가 나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비행기가 나는 거죠. 승객은 비행기 안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승객의 몸은 중력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가끔 혼동하죠. 내가 난다. 그러나 우리가 날지는 않죠. 비행기가 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비행기 날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사실은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게 아니죠. 나는 여전히 이게 중력이 나를 당기고 있죠, 밑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훌륭한 학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어렵고 복잡한 선교 사역을 20, 30년 수행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간증이 아까 성공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기 위기 극복도 아니고 고생한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의 간증은 뭡니까? 내 속에는 지독하고 끈질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맞닥뜨려서 자기는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력과 죄의 힘이 부딪혔는데 자기는 패배자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처절하리만큼 진실된 그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로마서는 7장과 8장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거울은 아무런 빛을 낼 수 없지만 이 창문으로 태양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거울이 이렇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독하고 끈질긴 죄의 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로마서 8장 3절 4절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못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못하죠. 여러분, 우리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을. 여러분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면서 그런 게 하면 안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율법은 연약하다고 그럽니다. 그죠?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지독하고 그 끈질긴 그 더러움, 이기심, 폭력, 또 음란, 반항심 이런 것을 거슬러서 무언가 선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깨끗하고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력이 사실 그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에 비하여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그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율법의 요구들, 즉 거룩함, 사랑, 진실, 성실하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행실들, 그런 율법의 기준들, 그 기준들에 도달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의 경우에는요. 율법의 요구가 사라진다로 이거를 거꾸로 잘못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율법의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사라진다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날은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이 많은 시대입니다.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그 중독은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 중독은 마약을 비롯한 약물에 중독되는 것이고, 행위 중독은 도박, 음란물 시청, 과도한 드라마 시청, 어떤 경우는 스포츠 이런 거 같은 행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란물 시청, 그런 행위에 중독이 되었다고 합시다. 음란물 시청, 그런 행위에 중독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그럴 때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음란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영혼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그 죄의 힘 앞에서 인간의 의지력은 할 수 있다 없다?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루터 및 칼빈 신학에 기초한 정통 기독교 교리와 구원파 이단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원파 이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의 요구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어떤 자기네 교리를 믿으면 그 괜찮다. 율법의 요구가 사라진다. 그냥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래도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진실로 해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제 속에는 지독한 더러움, 어지러움, 혼란스러움, 두려움, 막막함, 또 음란함, 폭력, 이러한 지독한 것들이 있습니다. 드글드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에 빠져 허우덕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 진실로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죄로 우리 인생이 얼룩지고 엉망진창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가능성은 발휘되지 아니하고 죄의 가능성은 발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능성,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죄의 가능성은 발휘되지 않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고, 반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실현되고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자 간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여기 어디서 우리의 그 간증 안에, 우리의 고백 안에 잘난 척이 어디 있으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그 고백 안에 어디 자랑이 있고 어디 잘난 척이 있습니까? 그 고백은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고백은 그 안에는 잠잠한 그 겸손, 잠잠히 흐르는 그 겸손, 그리고 그 감사, 겸손과 감사가 있지요. 어디 자랑질이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 안에는 오로지 잠잠한 겸손과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8장 바울의 간증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